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청매 큐티 가이드 박목사 채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고 이제 해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힘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도 사역이 힘든데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남은 이제 오해들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대답을 해 나가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받은 비난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열정이 식었어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죠. 열정이 없으면 마음에 낙심하고 그래서 열정이 식은 사람이라면 교인들한테 설득하는 편지를 쓰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의 문제와 지금 자신의 어떤 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열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굉장히 숨겨야 되는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뭔가 부끄러운 짓을 했고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해놓고 방문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나는 사실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오늘 바울은 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핵심 주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유대교 전통을 고집하고 고수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유대교 전통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유대교가 중시하는 구약의 가르침들과 반대라고 생각하고 훼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 전파의 가장 앞에 최전선에 서 있는 바울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사람, 앞잡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올곧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시대의 신 뭡니까?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타나는 복음의 빛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여줘도 눈을 내내 감고 귀를 막고 있으면 감동받을 수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저도 제 앞에 조명이 있는데요. 빛을 어떻게 봅니까? 눈을 뜨면 빛은 보여지는 겁니다. 늦잠 자는 아이를 엄마가 깨우려고 할 때 방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이불로 가리죠.
왜요?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불을 켜는 순간 빛을 받아야지 하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만 빛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빛은 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빛은 보여지는 것이죠. 빛은 눈이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보여지고 발견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고 발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바울은 자기를 지금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워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무력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예수와 교회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밝은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바울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지금처럼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예수를 이해해 보려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빛이 비추는 것처럼 바울에게 복음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해할 필요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도 없는 빛처럼 복음이 바울에게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지금의 바울에 이르게 된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말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는 남들보다 그 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많이 그 실험과 결과를 알고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탄탄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남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높은 지식,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을 비유할 때 견고한 탑으로 비유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을 만큼 높고 그리고 견고하고 든든하기 때문에 탑이라고 비유하게 되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비추어 주셨고 바울은 일방적으로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 앞에서 나는 복음의 전문가인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을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복음을 보물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7절이죠.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이 7절 후반부터는 바울이 고난이 가득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보화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진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게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도 가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아주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보물이 담겨 있는 질그릇, 이것이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와서 막 사람들이 사진도 촬영하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는 겁니까?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물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그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 비싼 값에 이 작품이 팔린다면 무엇 때문에 비싸게 팔리겠습니까?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보물 때문에 그 값이 비싸게 매겨졌겠죠. 이게 질그릇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런 질그릇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역이 쉽지 않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참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사역자로 일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좀 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물이 아니라 보물을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좀 약하고 모양이 좀 별로라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담고 있는 보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보물만 가치 있으면 되지 그릇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사역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와의 이런 갈등들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수한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면 그들도 완전히 변화될 줄을 확신하고 끝까지 그들에게도 자신이 담고 있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의 현장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물론 저희 때보다 저희의 선배들의 세대는 훨씬 더 고난과 고난을 거듭 경험하셨겠지요. 그러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 언제나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순간에도 복음 전파가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복음 전하는 현장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중요한 사역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고요? 내가 너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날마다 더 새롭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889년 침례교를 조선 땅에 처음으로 전하신 말콤 페닉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자신을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 말씀을 듣고 그 강사 목사님께 찾아가서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저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찌그러진 깡통에 물을 담아주든 좋은 잔에다 물을 담아주든 잔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면 뭐든지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인생이지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좀 보잘것없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비치고 복음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가치 없고 찌그러진 깡통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